우여곡절 끝에 40년의 그 기나긴 광야의 세월을 지나고 난 후에 드디어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가나안 땅 그 앞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 게, 그토록 하나님처럼 믿던 모세가 사명을 다하며 이 땅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은 모세의 그 수종자 여호수아를 다시금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어찌할꼬 하고 아주 낙심과 좌절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은 하나님 언약의 계를 제사장들에 매개하고 요단강으로 들어가거라. 요단 바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흐르는 요단 바다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 신앙, 믿음을 보시고 그토록 그세게 유효하게 흐르던 요단 바다가 딱 멈추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드디어 요단 바다를 건너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나니 또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라는 엄청난 그 돌 성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어찌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그들이 잠시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너 손에게 다 넘겨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여리고를 허물어 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제사장 7을 뽑아서 그 제사장 7사람에게 양뿔로 만든 나팔을 손에 들게 하고, 네가 앞에 보이는 이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7일을 도는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앞에 가던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를 외쳐라, 소리를 질러라. 그리하면 너 앞에 있는 이 여리고 성이 허물어지리라. 사람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어떻게 그 육중한 여리고가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광야의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직접 체험을 하고 광야를 거쳐서 지금 이 여리고성 앞에까지 왔기 때문에 숱한 기적과 이적을 이 여호수아는 다 보고 체험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안 믿을 수도 없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백성들을 이제 모아놓고 그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눈앞에 보이는 성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7제사장이 양뿔로 만든 그 나팔을 들고,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리고 백성들은 뒤에서 이제 따라가는데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되 그때는 원 없이 소리를 질러라. 그런데 7일 마지막 그 소리를 지르라고 하는 사인을 주기 전에는 절대 음성을 내지 말아라. 말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자, 이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단번에 허물어 떨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7일이라는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거예요. 평상시에 7일이면 별게 아닌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기로에 선 그 백성들에게는 7일이라는 이 숫자가 엄청나게 긴, 아마도 700년처럼 긴 그러한 순간들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저마다 궁금한 게 얼마나 많겠어. 야, 정말로 이렇게 하면 저 성이 무너질까?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도 못하게 하실까? 뭐 두려움이 앞서고 긴장이 앞서고 고통스럽고 이도 말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쫙 밀려오고 그 회중들이 한 바퀴 돌고 와서 조용하게, 자,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 적군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뭘 칼과 창을 들고 대항을 해야 되는데 아니 뭘 나팔을 들고, 그 나팔 든 사람 뒤에는 먼 개를 또 메고 그 뒤에는 백성들이 쭉 따라오는데 말 한마디 없이 침묵을 지키며 한 바퀴를 싹 돌고 나더니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첫날은 저 사람들이 저게 도대체 뭔 짓을 하냐. 둘째 날은 조금 더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셋째 날은, 넷째 날, 다섯째 날 되니까 두렵기 시작하겠죠. 뭔가 저 사람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저렇게 성을 돌고 있지는 않을 텐데 도대체 무슨 비책을 가지고, 어떤 계략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돌고만 있을까? 이들이 얼마나 궁금하고 나중에는 아마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공포가 몰려왔을 거예요. 사람이 조용하면은 어때요? 침묵이 오랫동안 가면 상대와 어떤 거래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말이 없는 침묵을 일관하면 나중에 가면 처음엔 궁금해졌다가 두 번째는 왜 저럴까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 가면 어때요? 불안해지죠. 바로 이 여리고성 안에도 가나안 사는 이 적군들, 이들이 얼마나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7일째 되는 날은 이 사람들이 한 바퀴 돌더니 없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돌고 다시 도는데 7바퀴 마지막 도는 그때 왁 소리가 나고 빡 나팔 부는 소리가 나고 이러는데 오르르 그냥 다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신앙,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은 이 기다림은 얼마나 힘든 자신들과의 싸움이요, 불안스러운 그러한 순간이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참고해도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예루살렘 산기슭에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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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이들이 기다릴 형편이 안 돼. 응?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지금 예루살렘 전체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식민지 하에 통치를 하고 있던 로마 정부까지도 부활한 예수의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이 집결을 하고 모여서 뭉쳐서 로마를 향하여 쿠데타를 하려고, 로마를 향하여 대항을 하러 올까 싶어서 이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초비상 상태에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종교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들대로 전부 예수 따르던 제자란 제자를 몽땅 체포해가지고 구금을 시키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키고 비상사태가 벌어져서 지금 비상계엄령 하에 있는데, 아니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성령의 그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은, 야 너희들 지금 위험하니까 자 로마 군인도 너희들 잡으러 다니고 유대 제사장들도 너희들 잡으러 다니고 혈안이 돼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멀리 도망을 가가지고, 될 수 있으면 모이지 말고 흩어져 가지고. 요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성적으로 정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정상이에요. 그런데 비정상적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에이 말도 안 돼. 이거 죽어라는 거야. 우리 모여서 있다가 체포당해서 죽어라고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 하니까 우리 도망치자. 아마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바보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그냥 바보스럽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잡으려고 지금 막 혈안이 돼서 나라가 그냥 온 도시가 막 엄청나게 지금 시끄럽고 난리 전쟁통인데, 이들은 태연스럽게 어때요? 마가라는 제자의 다락방이 그것도 지하실로 내려가지 않고 소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더 멀리 퍼지는데 이 바보들이 그 높은 데 또 올라가요. 한 명도 아니고 120명이 모여가지고, 아니 그냥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죽기 살기 하고 기도를 드렸으니 120명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 얼마나 시끄럽겠어. 그렇죠 여러분? 120명이 부러지지만 아니 지금 군사들이 눈을 부라리고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을 죽기를 각오하고 그들은 순종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면 안 일어나. 믿음은 바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배운 학문과 지식과 이거 다 내려놓고 무조건 그냥 믿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니까. 난 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사도행전 1장 말씀 또 2장 말씀 이렇게 보면, 아니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군인들이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체포하지 못했는가? 그건 아마도 예수님께서 비방을 세워 놓으시고 그들 기도하는 모여있는 그곳에 지나가더라도 그들의 길을 막아주셨든지,
아니면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게 뭐 방음 장치를 주님께서 하얀 방사선을 동원하셔서 막아 놓으셨든지, 아무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을 것이고, 이 백성들, 이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 바로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그 자리에 약속대로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은혜생활을 하면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전부 우리 세상에 배운 학문과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또 이웃 선생님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보고 배운 그 모든 것과는 반대되는 현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똑똑한 거야. 세상에 너무 우리가 더 익숙하게 길이 들여져 있는 거야. 너희가 사람들로 하여금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너희가 먼저 낮아져라. 너희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베풀어라. 전부 말씀이 우리 세상 배운 학문과 지식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습관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사람들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렇죠? 힘들지. 왜? 아담과 하와로부터 범죄를 함으로 우리의 몸속에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과 자꾸 반대로 가려고, 이 사탄 귀신이 내 안에서 계속 반대로, 자꾸 반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좋다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는 시간 날 때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봉사도 하면 좋은데, 좋은 줄은 알지, 내가 바쁜데 어떻게 합니까? 전부 육신적으로 전부 빨려 거기,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지 않으면 옛 행실을 벗을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 심령에 확 임하고 그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던 육신의 사람은 다 성령으로부터 제압을 당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바보가 돼서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멘. 말씀대로. 주일날 쉬어라 그러면 주일날 그냥 밥 굶어도 우리 식구들 다 그냥 길바닥에 앉을지라도 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쉬라고 하니까 쉬어야지. 쉬는 거예요. 아멘. 그 대책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고. 이게 바로 믿음 신앙인데 우리 너무 똑똑해. 너무 많이 세상으로 이게 물들여져 있어. 그러니까 그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잘난 체 해야 되고, 전부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만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이성과 지성과 현실과 모든 것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단 손해가 날 것을 알면서도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내 방법, 살아온 방법대로 하면 훨씬 더 이득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손해를 본다.
이 계산이 나올지라도 이 두 계산을 놓고 우리가 어디를 택해야 되느냐? 사람이니까 당연히 자기 생각, 현실, 세상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아니다. 너는 오른쪽으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거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몰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가려고 해도 안 갈 수가 없어. 갈 수밖에 없도록 외통수의 길을 하나님이 다 인도해 놓으시고 열어 놓으시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없어. 왜? 아니 지금 요단 바다를 건너가서 적지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막다른 길은 길.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명령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여건, 입장이 도달되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칼 한 분, 창 한 분 쓰지 아니하고 잡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육중한 여리고성을 단번에 무너뜨려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가 군사들이 막 쫓고 있을지라도 마치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몰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면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기적이라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 자신들의 뜻과 삶의 방법과 전혀 맞지 아니했어도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섭리를 이들이 알지 못했어도 무조건 말씀이니까 무조건 여호수아 지도자가 자기들에게 명령한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그대로 지키니 기적 같은 그 역사를 그들이 다 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진실로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는 평생 동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방주 설계도를 가지고 그 산중에서 바다라고는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서 그는 일생 동안을 밥만 먹고 나면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저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지. 뭐 앞에 강이나 바다라도 있는데 배를 만든다면 그래. 저 사람이 그냥 저 물을 좋아하고 배를 좋아해서 절교해서 저 사람이 전부 저렇게 있는 돈을 자기 시간을 다 들여서 배를 만드는가 보다. 자기 취미에, 자기 취향에 따라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눈을 딱 꼽아도 지금 산중인데 노아가 만드는 저 엄청난 배를 어디 갖다 띄울 거예요? 응? 띄울 곳이 없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너희 영혼의 때를 준비해라,
응? 그리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노아의 이웃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뭐 교회에 가서 뭐 교회만 섬기고 교회만 어떻게 하면 뭐 구원을 받으신다. 교회에서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교회가 뭘 해주냐.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근데 이 노아는 일생 동안, 평생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이 엄청난 배를 내 평생 있는 돈과 시간을, 젊음을 다 써서 이 배를 하나님이 프로젝트를 주셨을 때는 뭔가 이 배를 띄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여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거 믿고 그는 순종했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평생 동안 젊음을 다 바치고 옆에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래 비웃음을 당하고 이래 가면서도 밥만 먹어만 배를 만드는데 때가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는 때가 됐으니 너 가족과 함께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저 짐승떼들을 다 한 쌍씩 해가지고 배에 올라라. 하나님의 때가, 여호와의 때가 이르니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그 배에 오르니까 이웃 사람들이 저놈들 저거 아니 뱃놀이를 하려면 물에 가서 해야지. 아 지금 멀쩡한데 저것들이 배를 만들어 놓고 저 배 위로 또 올라가네.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노아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배에 오르고 배 문을 탁 닫으니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리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 하는데 순간적으로 물이 차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노아가 만들어 놓은 그 배 산 중턱까지 물이 확 차오르는데 배가 두둥실 뜨기 시작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멸시하고 조롱하던 천대하던 사람은 다 물에 빠져 죽었어. 그런데 노아는 어때요? 구원을 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태문을 여시고 아들 이삭을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셨죠. 모세는 호렙산에서 40년 동안을 장인의 집에서 양떼와 소떼를 돌보면서 그 때를 기다리니 여호와의 때가 임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호렙산까지 찾아왔어. 모세야 이제 너 양떼 소떼 그만 치고 처가살이 그만하고 이제 꿈에도 그리던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민족들로 해방시켜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다 소상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모세는 그냥 하나님 힘으로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다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 애굽의 바로왕 간장이 서늘하게 되고 결국 430년 동안이나 잘 부려먹던 노예로 삼았던 그 사람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 있는 그 요셉을 기억하시고 바로왕에게 무시무시한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 타임을 딱 하나님이 맞춰주시니까 일약 제수가 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엄청난 높임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목회 생활을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힘들고 더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 응? 어느 기도는 평생을 기다려야 되고 어느 기도는 즉각 응답을 해 주시는데 제가 목회 삶을 뒤돌아보면 한국에서 미국을 와서 조지아의 애틀랜타를 와보니까 야, 내가 한국에서 하지 못했던 이곳에 세계 선교센터를 세워서 성령운동, 예수 제자 양육하는 이 본부를 세우게 되면 엄청난 역사가 임하게 되리라. 그럼 막 꿈이, 비전이 막 펼쳐지고 마음이 흥분되고 그렇게 되는데 뭐 가진 게 있어야지. 한 푼도 없는데. 그래서 주님 아시죠?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아들아, 때가 되면 내가 너의 꿈을 이루게 해 주리라. 여호와의 때를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렸잖아요. 아니 한 15년 기다려도 하나님이 때를 열어주시질 않아. 한때는 우리 신학대학이 계속 성장을 하니까 이렇게 성장을 시키셔서 하나님이 제가 기도드리는 그 세계 선교센터를 세워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모양이다. 그건 제 생각이고 어느 날 다 걷어가 버리시고 그냥 저 혼자 남게 되고 그리고 건강까지 다 잃게 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는 모양이다. 그래,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걸 다 포기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나는 포기하지 않는데 너는 어찌 포기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3년 전에 저 해밀턴에 집 한 채를 떡 주시는데 그 집이 8.5에이커, 그 집이 엄청나게 커요. 그 집을 제가 사서 뭐 하겠냐 이거예요. 첫째로는 너무 거리가 멀어. 우리 교회와 사무실과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골프장 근처에 가지고 있던 집이 너무 좋았는데 평생 동안 내가 이사를 안 하려고, 왜 이사를 하도 많이 해가 지긋지긋해가지고 이사라 그러면 아주 내가 그냥 막 노이로 제가 걸릴 만큼 이사를 다닌 사람이라 가지고 그 집을 사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여보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여기 삽시다. 그건 우리 생각이었는데 아니 또 이사를 가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을 안 삽니다. 이랬더니 장로님이 그 집을 강제로 떠맡기다시피 해가 집을 샀어요. 사놓고 에이 돌아보지도 않고 1년 동안 그냥 내버려 놨어요. 렌트도 안 주고 그냥 가끔 올라가서 보고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성령께서 야 집을 이렇게 방치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면 땅이 부족한 땅, 옆에 땅 있지 않냐. 옆에 땅 팝니까? 해봐라. 그랬더니 73에이커 지금 옆에 사붙인 그 땅을 성령께서 지금이 때니까 주인을 찾아봐라. 아이 넓은 천지에 주인을 어떻게 찾아? 주인을 찾아보니까 편지를 보냈더니 편지가 돌아왔어요. 왜? 케우니의 이름 그 주소하고 사는 실제 주소하고 틀리니까. 그래서 어찌할꼬 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아들아 너 함께 있는 저 변호사 폴 변호사 알잖냐? 예. 폴한테 물어봐라. 폴이 어떻게 넓은 천지 그걸 압니까? 물어봐. 성령이. 그래서 제가 우리 캐티 보고 야 폴 변호사한테 물어봐라. 폴이 좀 기다려봐라. 근데 하루 만에 연락이 왔어.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인이 형제가 4명인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유산을 줬는데 이 4명이 받았는데 그때 이 상속 문제 모든 크로징하는 문제를 그 미국 변호사가 했는데 자기와 함께 작업을 해줬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폴 그 사람들과 한번 딜을 해봐라. 처음에 하니까 이분들이 뭐 세상 이야기를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돈을 원체 많이 가지고 그곳에 이제 형제들이 모여서 사냥하고 주말에 이제 모여서 즐기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안 먹혀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이 뜨시면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겠죠. 막 기도를 하는데 자신이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폴, 그 사람들 형제 4명 중에 한 사람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우리 이 그룹에 하는 내가 하는 사역을 소상하게 일러줘라. 이걸 세상에 어떤 투자를 하고 뭐 그게 집을 이게 아니고 세계 선교센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 땅을 너희들이 주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설득을 시켜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4명이 다 마음이 돌아와가지고 그 땅을 팔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땅을 기적적으로 사서 1년 지금 한 4개월이 넘어갔잖아요. 지난 1월 4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도 그 현장에 올라가서 일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 이건 기적 같은 돈을 가지고도 살 수가 없는데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넓은 83에이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나에게 주셨으니 아멘. 야, 참 이 하나님 너무 감사.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어제도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사한지 그냥 막 엉엉 울고 싶어 펑펑 울고 싶은 거야. 응? 나 같은 게 뭔데? 그래 거기서 기도를 하면 전 세계에 막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구불구불구불 막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막 기도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걸 계속 하나님이 주시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 이 부족한 것 정말 약한 이 종을 하나님이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맡겨주셨으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잠을 안 자도 그냥 잠이 안 오고 할렐루야. 매일 그냥 감사하고 요새는 성령에 취해가지고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을 감고 있어도 막 그 모리아 산에 그냥 많은 사람이 막 계속 몰려오는 이걸 계속 보여주시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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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가는지 뭐가 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젊어진대. 진짜예요. 뭐 저는 아직 염색도 안 했어. 어떤 분이 와가지고 머리를 당겨보더라고. 왜 그래? 이랬더니 염색을 잘 하셨네. 내 본머리인데.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아니야. 나 염색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앞으로 한 20년은 밀어붙여야 되는데 벌써부터 염색하면 그거 못할 거 아니에요. 벌써부터 뭐 힘없다고 새벽에 못 일어나면 그거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신기하게 간정인데 자꾸 더 젊어지게 해주시네. 할렐루야 아멘. 이때 박수 좀 쳐도 괜찮아. 박수 안 치는 사람은 내가 다 반하사래. 그건 모리아산에 올라오지 말아야 돼. 아니 그래도 올라오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참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르게 하시는 그 응답을 주시는데,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처녀를 비유하시면서 지혜로운 5처녀와 또 미련한 5처녀, 그 5처녀가 신랑을 맞으라고 가는데, 미련한 그 처녀들은 덩만 들고 가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덩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가서, 신랑이 금세 올 줄 알았는데 늦게까지 오질 않으니 미련한 처녀들은 이 5이 이제 덩경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까 기름을 가지고 있는 그 옆에 친구들이요, 우리가 기름이 등에 다 떨어졌으니 기름을 좀 나누어 줘라. 우리도 지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을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으니 너희들은 차라리 저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라. 미련한 이 5처녀는 어쩔 수 없이 기름집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그때 오셨더라. 신랑이 그때 와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 지혜로운 이 5처녀는 기다린 그 보람과 함께 신랑을 맞이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된 예수를, 우리 마지막 영혼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등불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여호와의 때를 우리는 오늘도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그 시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도 졸고 있으면 놓쳐버립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늘 깨어 있을 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린 그만큼 골든타임에 반드시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월 이 첫 주에 하나님 여호와의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이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말씀들 많이 있을지라도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놀라운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기억력을 되살려 주시며,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또 아버지 현실에 처한 모든 형편들마다 다 여호와의 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